인니TV 12번째 주제, 생명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고 있니? 사람의 실체인 혼, 즉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혼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를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변화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성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sanctification, 곧 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화의 표현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도록 킹제임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영을 보내셔서 혼의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영을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 거룩한 생명의 영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혼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고자 한다면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예배하는 것인데,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산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고 하면 교회당에 모여 예배 순서에 기초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당을 나온 순간부터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행위를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당에서 교인들이 모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방식을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결과물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변화하는 거듭남은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드림으로 거룩한 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 성화를 이룰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드릴 때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알곡으로 골라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